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론문답 101문에서 102문입니다. 101문. 그러나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민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혹 위기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신실과 진리를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우리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합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부름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므로 참된 증거를 원하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하면 나를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론문답 101문에서 102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101문에 보면 사람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신민, 백성들, 백성이나 국가를 백성이라고 이 당시 정부는 신민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혹 위기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그 신실함과 진리를 유지하고 또 촉진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 이런 질문과 답이 필요한가 하면 이 당시 종교개혁을 했을 때는요 한 400~5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창원시라고 합시다. 그 당시에 창원시 시장을 그 당시 이름을 영주라고 해요. 그죠? 하이델베르크 도시의 영주가 시장이 오늘날 시정은 이제 민선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투표에서 보죠. 그 당시에는 세습이에요. 왕이 있고 영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영주에게 봉토, 땅을 하사하거든요. 그럼 그 땅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 모두가 누구 거예요? 그 영주 거예요. 그게 세습이 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창원시에서 태어났다. 중세시대 창원에 합시다. 그러니까 창원에 이제 영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시 영주가 이 창원시 땅 전체가 영주 것이고 백성도 사람도 다 영주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도 내 것이기 때문에 무슨 권한도 가져요? 초약권 아세요? 초약권?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너 원래 내 거야. 그러니까 네 처녀를 영주인 나에게 바치고 시집가.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태어났다 무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500년 전에만 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만 해도.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고요. 지금은 돈으로 사요. 요즘은 돈이 양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처녀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은 모양과 형태만 다르지 5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형태와 모양 다르지 제 속성은, 제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세시대에 영주가 기독교인이면 그 영주 안에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개신교라면 영주가 개신교라면 모든 그 관리들도 다 뭐예요? 개신교인이잖아요. 영주가 만약에 가톨릭이라면 뭐예요? 모든 그 영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캐톨릭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뭐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하는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이방인 백부자. 그 온 집이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왜요?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외에 아내, 남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뭐 로마 시대 타락하고 뭐 여자가 뭐 타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부장 제도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말 들어야 되고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말 듣죠. 그럼 아버지가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한다 그러면요 집안에 있는 종들 줘서도 몽땅 다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공무원이 되었어요. 공무원 선서 있습니까? 요 공무원 아무도 안 계세요? 어공 말고 어쩌다 공무원 말고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된 사람 없어요? 야, 우리 교회는 공무원이 그래 없구나. 야, 공무원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열심히 해야 사람 없구나. 여하튼 선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검사 다 선사거든요. 예, 선서. 그렇게 할 때에 중세대는 이제 그 서천원 교수 해설이 그래요. 당시 시민정부는요, 당시 시민정부는 종교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리스도인, 그죠? 뭐 시의회 뭐 의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 하나 뽑았다. 예. 그러니까 구청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청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선사할 때 어디에 합니까? 성경책에 손 얹고 여기에서 나는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 성경에 손 얹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대로 하겠다는 거죠. 성경대로 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서? 없어요.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이 주인된 세상이거든요. 사람이 주인된 세상에서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가끔씩 괜찮은 영화 EBS에서 심야 영화를 해요. 새벽기도가 없어서 그거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그것도 1시 반까지. Far Eaten Away. 혹 보신 분께서 Far Eaten Away. 굉장히 명화예요. Far Eaten Away. 잉글랜드 맞죠? 어디에서 미국으로 와요? 예? 아일랜드, 미안합니다. 잉글랜드 윗동네 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부잣집 딸하고 뭐 가난한 사람하고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야, 정말 자유라는 것, 자유 시장 경제라는 게 얼마나 혹독한지요. 혹독하게 그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땅을 먼저 선점하면 이제 자기 땅을 차지하고 그런 서부 개척 이런 시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 백성들이나 또 관리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시해 할 수 있음을 말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은 이제 성경에 서 있는 거에도 성경들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시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3절.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다. 이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구약에 율법이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히브리서 6장 16절. 이걸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에 히브리서 6장 16절. 자, 히브리서 6장 16절.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세운다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요걸 따왔지만 요 단락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뭘로 언약을 체결해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맹세할 때 뭘 가지고 맹세해요? 내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을 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길 가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준 이름 석자를 걸고 타이어를 반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 거짓말인데. 반값으로 써서 어떻게 장사해요? 장착비만 받겠어. 그런 게 많더라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준 이름 석자를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아버지를 자기보다 높은 분이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맹세할 때 자기보다 높은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는 어겨져요. 어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그런데 이 맹세를 뭘로 얘기하냐면, 사실은 요걸 뽑아서 했지만 13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 언약들은 또 볼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할 때는 항상 나보다 큰 존재를 가지고 맹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에 두고 맹세한다. 변하지 않고 크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때 안개 보고 맹세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맹세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연말에 성경 구절 뽑기 이거 아니었어요? 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 뽑았더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신방 가보니까 어떤 가정에 갔더니까 이걸 뽑았던가 봐요. 연말에 앉아 성경 구절. 목사님, 제가 연말에 이 성경 구절을 뽑았는데 정말 우리 집에 이제 집을 한 채 더 사게 됐어요. 복주고 복주며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엉터리 해석이고 엉터리 적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오늘 오전 말씀과 또 연결되죠. 아담에게 하는 언약, 인간이 타락하여 노아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생육 번성은 그대로 이어져야 되니까 노아를 보존시키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노아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요? 아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노아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뭘 없었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못 낳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아이 못 낳는 여자예요. 아이 못 낳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아까 오전에 누구하고도 언약을 맺어요? 짐승하고도 언약을 맺는다고요. 짐승이 무슨 언약 이행의 능력이 있어요? 죄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 없어요. 그런데 언약 맺는다는 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는 방식으로 언약이 체결돼요. 이게 성경 전체 언약을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이 사실은 막힐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관점에서 성경 보면 막힐 게 없어요. 근데 왜 퍽퍽퍽 막히냐면, 명령문을 볼 때, 사람에게 요구하는 걸 볼 때, 나 이렇게 못하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그게 앞뒤와 언약을 따라보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이래요. 명령했잖아요. 그럼 명령한 것, 그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에는 지킨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리라 라는 것도 아담 언약,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또 언약을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를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수고를 보고 기뻐한다고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죠. 이거 뭐 전혀 이 요리문답과 상관없는 내용이 되지만, 그 맹세라는 것들을 자꾸만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맹세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너무나 익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이미 눈에 보듯이 이사야가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보세요. 오늘 오전에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십자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게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끊어져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수사의문은 하였으리요? 누가 그걸 믿었겠느냐? 누가 그걸 믿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으로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구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되고요? 시를 보게 되고,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후손을 보게 되고 생육번석 아담, 노아, 아브라함 계속 이어진 생육번석 그 씨를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씨를 보게 되리라. 그 피로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죠. 그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생육번석 어디로 갔어요? 생육번석 왜 씨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씨 뿌림을 통하여 하늘에 죽는 미라를 통하여 우리가 그 씨의 영향으로 그 씨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보고 그의 날이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야. 보세요. 자기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여긴다고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건 예수님 뿐이에요. 왜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어디서 버려요? 십자가에서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하라 그 말씀도 하잖아요. 범죄 중 헤아림을 받았는데 자기 영혼을 어디로 버려요? 사망에 버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버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이렇게 구약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아담 생육번성 노아 생육번성 아브라함 생육번성 하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다니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데 최후 확정. 요걸 이제 하나님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인용 구조로 뗐지만 저는 요 단락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뭐로 보증했다고요?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맹세.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그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구약의 씨가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하면 하나님은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맹세를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물결이 솟구치고 산이 넘어져 흔들려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편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은 혼자 가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망에 있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주께로 데려가시는 이 일을 누구 맹세로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해요?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히브리서까지 그냥 쭉 이렇게 보니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맹세할 수 있는 구약이 이렇게 맹세했더라, 신약이 이렇게 맹세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세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거 누구하고 언약을 체결하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네 땅 차지 안 할게. 아브라함도 그래 나도 너희들 땅 차지 안 할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자, 31장 53절 창세기 31장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죠. 요거 무슨 맹세예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맹세.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할 때 나는 너희를 공격 안 하고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외삼촌하고 그 돌무더기 사놓고 그죠? 내가 이것을 안 넘어가겠고 당신도 이것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자,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 그런 정도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죠. 이게 다윗을 완전히 포인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울도 알아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를 시키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네가 왕이 된다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니까 다윗이 사울에 맹세하죠. 그래서 사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더라. 구약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 35절.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에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맹세라 그랬어요? 자기 저주의 맹세.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해요.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북 10지파의 그 총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북이스라엘도 다윗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자기 동생 죽인 놈이잖아요. 아브넬이. 물론 군대 알력도 있고 아브넬이 오면 요압이 오히려 서열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10지파의 군대 장관이고 요압이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인사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사람들은 누가 아브넬을 죽였다고 명령한 것으로 알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해지기 전에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 의도와 상관없이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해지기 전에 물이나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시 마땅하니라 하면서 금식한것을 보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살해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함으로 사실은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죠. 저주하면서 맹세. 왜 저주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저주예요. 신약에 그게 표현이 안 나오지만 저주 맹세라는 것은 딱 지금 다윗이 내가 만약 이걸 어긴다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이게 저주 맹세거든요. 자기 저주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계집종이 성이 옛날 성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야, 당신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만약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맹세해버리면 유대 사이에서는 통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뭐예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저주 맹세.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버렸죠. 우리도 평소에 살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아갑니까? 시인하면서 살아갑니까? 큰일 났네. 부인하면서 산다고요. 이게 어쩌노 그러면. 성령님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옛 사람은요 항상 부인해. 항상. 그런데요 우리의 이해 덕실, 그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나에게 덕이냐 실이냐, 이해 덕실의 계산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알파고보다 더 높아요. 계산 속도가. 그 처리 속도가.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미 인간을 이겨버렸잖아요. 이세돌 꺾어버렸잖아요. 이제 알파고는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더 업그레이드.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사장 아세요? 전기 자동차 만드는 제일 세계에서 앞선 사람 테슬라 만든 그 사장이 그런 쪽에 완전 뭐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AI라 그랬거든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있었는데 체스를 두는데 이 기계가 체스를 판을 세 개를 두고 있죠.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기계가 그 로봇 돌아가면서 세 명을 상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둑 두는 고수들은요. 아마추어 수십 명 놓고도 쭉 돌아가면 툭툭툭 이렇게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둑 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한 바퀴 돌아올 때는 내가 던진 수를 풀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십니다. 고수잖아요. 턱. 한 달 뒤에도 끙끙거리고 있네.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결하세요. 그런데 보래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끙끙거리니까 나는 누구 없으면 못 살겠어요? 예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왜 주세요? 힘듦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바둑 하나를 던진 거예요. 예? 장기 한 수 둔 거예요. 체스 하나 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서 하는데 벌써 일주일 지났네. 문제 해결했어? 그래서 말씀 듣던 중에 그거였구나. 겨우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 간 것도 없고 뭐만 보이도록? 주님만 보이도록. 근데요, 그 AI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나도 그 전문가가 아니지만 헤드라인 뉴스만 봐요. 헤드라인 뉴스만 보니까 실제 그 체스를 두는데 어린애가 기계가 하나 두고 내가 하나 두잖아요. 기계 하나 두고 내가 하나 두는데 애가 반칙으로 체스를 다른 데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애 손가락 팍 찍어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앞으로 AI가 계속 발전하면 이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계산 속도를 뛰어넘어 버렸대요. 지금 AI들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다가 교통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AI에서요? 교통신호에서 발이 탁 들어, 팔 탁 잘라버릴 거예요. 깜짝 놀라죠, 지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미 200년 전에 소설 쓰는 사람들은요, 뭐 빅브라더 해가지고 뭐 조지 오웰 동물농장 이런 거 다 소설을 써놨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기능을 안 넣어서 그렇지. 그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진짜 인간의 지혜란 게 뭔지 몰라요. 제가 왜 이야기했어요? 그런 AI보다 더 빠른 머리가 누구라고요? 사람. 그 AI는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입력을 해놓으면 이놈들이 AI 인공지능에서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요. 딥러닝.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도 어디에 한다 그래요? AI가 하는 투자해야 돼. 하여튼 그렇게 나가면요. 세계는 이제 기계에 정복되는 시대가 막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또 과도하게 또 집착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리면 잘리지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이해 덕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 계산 속에는 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 이해 덕실이라는 것은 슈퍼 컴퓨터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이해 덕실로 따라 맹세를 했다가 안 했다 그래요. 이때 맹세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회피하는 게 좋을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맹세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과 신의 성도도 이것을 옳게 사용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요압이 아브넬 살해했을 때 그 얘기했죠. 다윗이요. 다윗이 이렇게 했지만 맹세했지만 나중에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잖아요. 누구 곱게 죽이지 말라고? 시므이하고 요압하고 곱게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솔로몬 딱 알아채고 얼마나 이 사람들 죽입니까? 인간은요,
죽을 때도 그놈 그거 내 있을 때 내가 살려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솔로몬이 머리 좋으니까 내가 걔를 살려주면 그냥 곱게 죽게 하지 말라. 다윗이 이런 인간입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려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건 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는 맹세죠. 자,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증인으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백이문입니다. 우리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성인은 뭐예요? 가톨릭에서 성인이 많거든요. 교회가 이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면요, 그 성인에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마 가톨릭 역사 속에서 가톨릭 역사 우리나라에서 100몇 명이 한 번에 성인된 경우는 없을 거예요. 김대근 신부 아시죠? 네, 김대근 신부 순교했거든요. 가톨릭 신자로서 그 사람과 100몇 명인가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 한꺼번에 성인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대한민국에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도 돼요? 김대근 신부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다고요. 왜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면 100점 만에 청구한다면 이 사람은 200점 맞아서 청구 간 사람이에요. 200점 점수를 100점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종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피조물도 맹세할 수 있는 정인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맹세가 합당한 맹세인데, 그러니까 성인도 안 되고 피조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과 맹세했어요? 하늘과 땅에 두고 태태태 그랬잖아요. 왜 태치부터 세 번 뱉어요? 하늘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태태태 하면서 부을 것 같아요. 그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부정이. 인간은요, 태어나부터 종교적이에요. 그냥 하늘과 맹세, 땅에 맹세, 달에 맹세, 뭐 별을 보고 맹세한다, 뭐 달을 보고 맹세한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맹세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의 품에 가서 안겨 자는데요? 첫사랑의 맹세는 어디로 가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라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이해득실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은 이 종교교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맹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맹세하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건 성령 안에서 정말로 내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람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처음 갔다가 두 번째 못 가서 내가 못 간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이라는 둥 사도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온갖 말을 다 하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내 증언하게 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한다. 만약 바울이 이때 일이 있어서 다른 일로 연기하지 않고 고린도에 바로 갔다면 내가 너희들 다시 재판했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들 심판했을 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버린 거야. 질의를. 근데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뭘 해요? 엄청난 해결을 해요. 그 편지를 보고 엄청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한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아끼고 계셔서 해결 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왜 이렇게 늦었다고요? 왜 아직도 주님이 재림을 안 해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5년 전에 오셔서 어찌 됐을까요? 1년 전에 오셔서 어찌 됐을까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데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께서 우리를 아끼려 하심이라. 아끼려 하심이라. 오래 참고 계시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4번. 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정의로 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야고보서 5장 12절인데 야고보서부터 먼저 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자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이건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 해야 될 때 먼저 뭐가 먼저 돌아간다고요? 우리 머리에 슈퍼컴퓨터가 돌아가요. 이해 덕시를 딱 계산을 해서 예 하면 손에다가 씹히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해야 그게 진리예요. 아니요라고 해야 말씀에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라고 하면 내가 뭐다 할까 싶어서 손에 댈까 싶어서 아니요를 못하고 예 하더란 말이에요.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와 아니요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애매모호한 대답하지 않음, 침묵. 이거조차도 우리는 뭘 따져서 하는 거예요? 이해 덕시를 따라서 결정하더라. 그래서 인간의 맹세는 서잘데기가 없는 맹세더라. 자기 살기 위한 맹세. 죽인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부르면서 맹세하더라고요. 가짜예요, 그게 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으로 맹세한다고요. 그 맹세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 거 지켰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도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거짓말로.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 총회나 뭐 노회나 이렇게 이단 조사도 있거든요. 이단 조사할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나는 이런 교리를 안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돌아서면요 가서 또 거짓 하더라고요. 왜요? 지 살아남으려고 거짓말 한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니언은 레기 19장 민수기 심히 다 놓은 말씀이죠. 그러나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 이때 구약의 맹세는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맹세하고 또 성전을 만들 때는 성전을 향해 맹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맹세한 것을 헛되게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하여튼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옛사람에게 저 모세 때 구약에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 내가 보내서 율법 내가 보내서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지난주 이 말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그리스도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시키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하늘로 맹세한다.
뭣도 모르고 했지만 그거 누구를 통해서 맹세? 하늘의 보호자를 두고 맹세. 유대인들은 하늘 맹세는 하늘 보호자를 보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발등상, 이 땅 자체가 발등상이고 언약궤가 발등상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이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머리는 뭐와 직결되죠? 목숨과 직결되고 생각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머리를 가지고 맹세한다고, 네 머리 그거 쓰잘데기 없어 이 얘기예요. 네 머리로 맹세한다고. 네가 머리카락 하나 희고 끈게 못하는데 네 머리로 맹세한다고. 네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난 네 속 다 알거든. 나는 너 속 다 알거든.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다 알거든. 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도 그 사랑합니다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다 알거든. 주여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더 알거든. 내가 앞으로 헌신 충성 보호사하겠습니다 맹세. 내가 그 맹세하는데 네 안에 그 뭐 들어있는지 다 알거든.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맹세하지 마. 너는 맹세할 인간이 아니야. 너는 맹세 지킬 수도 없고 헛된 맹세만 남발하는 자야. 무슨 맹세를 해 네 주제에. 목사님 그러면 결혼서 예약도 안 해야 됩니까? 하세요. 하시고 제가 설교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주여 서약식 할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을 했지만 이 인간들은 서약 지킬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은 안 했죠. 물론 하나님 신랑과 신부가 서약 지킬 수 있는 이렇게 했지 그렇게는 안 했죠. 이 신랑 신부 서약을 지키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오니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약속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여보 명시할게 다시는 내가 거짓 안 할게 믿지 마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여보 다시는 안 그렇게 손이 발이대로 빌면요 믿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믿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너 원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사람 맹세에 믿다가 배신당한 것 왜 그래요?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옛날에 어떤 청년이 좀 장애가 있는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사위 보증 썼다가 집 날라 먹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사위 보증 썼다가 집을 날려 먹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증 쓰지 말란 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 알았더라면 우리 엄마가 우리 매형 보증 안 써가지고 우리 집 없이 이렇게 임시 지은 이런 집에 안 살 텐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네 머리로도 하지 말.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런데 우리는 옳다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에서 지나서는 다 악이니라. 아하. 우리는 맹세해도 내 이해득실을 따라 맹세하고 아니요 할 때도 우리 이해 따라 득실을 따라 아니요 하고 이해하고 맹세해도 내 이해득실을 따라 맹세하고 맹세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악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온갖 서약과 맹세를 다 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도 맹세하고 서약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다 무슨 짓밖에 안 했어요? 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악이 뭔지를 알게 된 자들만이 주여 나 행한 것 정말 죄뿐임을 믿습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정말 내 행한 죄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언약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길 외에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어 주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세를 해도 내 이해 덕실을 따라 맹세하고, 맹세를 절대 안 할지라도 내 이해 덕실을 따라 맹세하고, 예와 노도 내 이해 덕실을 따라 예와 노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가면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악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 향한 것 제뿐이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입혀주셔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기쁨 누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